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가장 심오하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삶의 근원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를 넘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뱉는 이 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정말로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보혈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뒤덮고 있는 칠흑 같은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나무 위에서 흘려진 피,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 되어 흘리신 그 피뿐입니다. 그 피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순간 인류 역사상, 아니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인간이 천국의 문 앞까지 걸어가 시편 24편 7절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문 뒤에 있던 온 천국은 완전한 충격과 침묵, 그리고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용감한 천사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감히 이 문을 향해 외치는 자가 누구인가?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이토록 가까이 다가오거나 이 성벽의 문고리에 손을 대려 한 적이 없었거늘 도대체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때였습니다.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한 인간이신 그분께서 우렁차게 선포하셨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리고 창조일의 처음으로 그 문은 한 인간을 위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분께서 그 문을 통과하시자 이제까지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이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엎드려서 그 이름 높이고 다 찬양하여라. 그 이름 높이고 다 찬양하여라. 금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수많은 면류관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께 말입니다. 저는 지금 그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아버지께로 걸어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솔로몬의 보좌조차 종이 모형처럼 초라하게 만들 영광스러운 보좌의 계단을 오르신 그분은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질문이 아닌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나이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들아, 참으로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라고 요청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당신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그분을 축복하든 저주하든, 미워하든 사랑하든 상관없이 그분은 당신 삶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해 기꺼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에 의해 무릎이 꺾여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에 대해 변명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땅에 묻혔지만 모두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영접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흐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은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당신이 그분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와서 마셔라. 굶주린 자들아 다 오라. 와서 먹으라. 어찌하여 너희는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내게 와서 마시라.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비가 땅을 적셔 씨앗을 자라게 하듯 나의 말, 나의 약속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대신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밤 누군가의 초대로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시계만 쳐다보며 언제쯤 끝날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에 들어설 때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당신을 향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회개가 없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며 당신을 살리기 위해 치러진 그 엄청난 대가에 대한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언가를 들을 의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와 추악함을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뛰며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장 비천한 피조물인데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회개가, 적어도 그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정녕 구원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십시오. 시계는 똑딱이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죽음과 지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분은 1000년이 지나도 안 올 텐데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25년, 50년, 60년 안에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곳으로 가든 그분이 이곳으로 오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날은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말했듯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의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자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라 할지라도 백마를 타신 그분의 모습을 한번 보는 순간 산들을 향해 자신들을 덮어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만일 창조된 모든 우주, 천사와 인간, 마귀와 악마들이 모두 그분을 대적하여 싸운다 해도 그들의 힘은 그들 중 가장 약한 자가 홀로 그분을 대적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마치 작은 진드기가 화강암의 머리를 박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부족함이 드러나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헛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친구여.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불타는 진노와 정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어린 양 앞에서 연기가 오르리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지옥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금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을 사람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분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오늘 밤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믿게 된다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주는데 필요한 것은 오늘 밤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건물을 나서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것을 향한 갈망이 자라나지 않고 그분과 계속 동행하지 않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떨어져 나간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오늘 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 구원의 증거는 인생에서 한 번 기도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 구원의 증거는 당신이 그분과 계속 동행하는 것이며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그리고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